그런데 이대위의 주장이 뭡니까? 총신 교수님들의 추천을 받아도, 검증 받아도 이단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교회 목회자분들 또 합동의 목사님들은 책 어떻게 씁니까? 성경을 어떻게 강해하고 주석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총신 교수님들의 추천사로 합동해서 이단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이 아니라 팩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단 전문가가 제시한 이단의 정의를 한번 보시죠. 이단이란 교단 간의 신학적 차이 혹은 성경 몇 구절을 잘못 해석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하거나 종말의 시와 때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등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믿음을 왜곡할 때 이단이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 김현두 목사님의 사상이 기독교 핵심 교리와 믿음을 왜곡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합동 이대위가 김현두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규정한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합동 이대위 보고서에는 김현두 목사님의 저서 요한계시록 주석에 실린 추천사가 이단 판정의 핵심이다라고 적시해 놨습니다. 이 주석의 추천사를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장 정일웅 박사, 전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서철원 박사, 전 총신대학교 교수 김지찬 박사가 썼는데 이분들의 추천사가 김현두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벌써 쎄한 느낌이 오시죠? 추천사가 뭡니까? 저서가 발간되기 전 그 저서를 다 읽어본 권위 있는 학자나 목회자가 이 책은 정말 괜찮다, 한국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3자에게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신 신대원 전직 교수님들의 추천이 이단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추천사를 쓴 정일웅 박사, 서철원 박사, 김지찬 박사는 김현두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주석이 이단성이 있고 이단 판정을 받을 만하기에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이 책이 널리 보급되도록 추천사를 작성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이대위의 주장이 다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김현두 목사님이 이 주석을 발간하기 전에 총신 교수님들에게 추천사를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 책의 내용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사전에 검증을 받아서 이 책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간하려는 의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대위의 주장이 뭡니까? 총신 교수님들의 추천을 받아도, 검증 받아도 이단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교회 목회자분들 또 합동의 목사님들은 책 어떻게 씁니까? 성경을 어떻게 강해하고 주석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총신 교수님들의 추천사로 합동해서 이단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이대위가 지적한 문제의 추천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철원 박사는 나중에 추천사를 철회했지만 이대위 측에서 서철원 박사의 추천사를 이단 판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철원 박사의 추천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대위가 정일웅 박사의 추천사를 근거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정일웅 박사가 저자는 십자가의 복음이란 관점을 전제하여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이 주석의 특이점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신학적 특이점을 지적했다는 요지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특이하니까 이단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정일웅 박사님은 추천사에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머물던 3일간의 행적을 전제하여 이해하도록 해준 것은 획기적인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분명하다. 본 추천자는 저자의 이러한 새로운 관점의 착상에 찬사와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일웅 박사의 추천사는
이 책이 신학적으로 특이하기에 이단성이 있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했기에 찬사를 보낸다는 뜻입니까? 추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찬사와 칭찬이라는 거. 그런데 이대휘가 정일웅 박사님의 추천사를 왜곡해서 편집한 거죠. 정일웅 박사님은 김현두 목사님이 제시한 무덤의 3일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받은 고난과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십자가 복음의 중요성이 성경 진리의 핵심으로 이해된 저자의 의도가 한국교회에 더 많이 알려지기를 추천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대휘가 서철원 박사님의 추천사를 근거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대휘는 서철원 박사가 계시록의 사건과 내용이 십자가 3일간에 일어난 영적인 사건인 것을 요한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계시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근거로 김현두 목사가 요한에게만 3일 동안 하신 일을 계시하신 것처럼 오해 또는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두 목사님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지만 요한만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기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만 3일 동안의 일을 알 수 있는가? 이게 이단적인 사상 아니냐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김현두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면 바로 해결됩니다. 요한에게만 3일 동안 하신 일을 계시한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팩트체크를 바로 하실까요? 김현두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주석 49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는 시점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약 60년이 지난 AD 94에서 96년경이다. 곧 요한은 신약시대의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만일 예수께서 요한에게 승천 전에 계시하시지 않았던 새로운 계시를 하신다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나 야고보 등 다른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 새로운 계시를 요한 한 사람만 불러서 주신 것이 된다. 그러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게 된다. 여기서 잠깐 스킵하고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등이 전한 복음은 완전하였고 요한과 다를 바 없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김현두 목사님이 요한에게만 3일 동안의 일을 계시했다라고 주장한 겁니까? 아니면 요한이 받은 복음의 계시가 다른 모든 사도에게도 동일하다라고 주장한 겁니까? 후자잖아요. 심지어 요한만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된다. 그러면 베드로나 야고보 등 다른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 새로운 계시를 요한에게만 주신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적시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대휘는 이 주석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읽었음에도 그 부분을 쏙 빼놓고 요한에게만 3일 동안의 일을 계시했다 라고 김현두 목사님이 주장했다. 그래서 이단이다 라고 어거지로 규정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 무지에 소치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이단을 만들려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철원 박사님의 추천사를 근거로 제시한 두 번째 내용은 서철원 박사가 주의 재림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면 모든 창조가 소멸된다고 주장한 점이다. 이건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근본을 완전히 뒤집는 해석이고 주장이다 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김현두 목사가 전통적인 개혁신학을 따르지 않고 있다,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자의적인 편집이에요. 왜냐? 서철원 박사는 추천사 마지막 부분에 김현두 목사의 요한계시록 주석은 수수께끼식으로 해석하는 주석법을 버리고 십자가의 도로 모든 것을 해답하는 새로운 해석법을 개발한 좋은 작품이라고
책이라고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철원 박사는 정통 개혁신학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지만 김현두 목사의 새로운 해석과 접근이 바람직하며 계시록 이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책이라고 추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도희는 서철원 박사님이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마귀라고 주장하는 점이 전통적인 개혁신학과 다른 점이다 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십자가 죽음은 마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다. 그러나 김현두 목사는 예수님을 마귀가 못 박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김현두 목사의 신학이 문제가 있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서철원 박사님의 추천사를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마귀라고 주장하는 점이다. 이 부분이 이대휘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셨냐? 그 마귀가 마지막 심판 때 정체가 밝혀진다는 지적이 중요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김현두 목사님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공헌이라는 뜻입니까? 아니, 추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이대휘가 왜 이런 편집과 왜곡을 자행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추천사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한 교회, 한 목회자가 이단 판정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잘못된 비판을 토대로 이단 보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교단이라고 자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대위의 실체입니다.